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붙잡은 귀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반드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질 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고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얘기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들과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 수준, 우리 능력 아니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 아니면 지식적인 것 그런 걸 총 집결해서 딱 봤을 때 이거 불가능해 하면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의 일과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능케 되는 것을 가능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 믿어요. 나도 뭐 할 수 있는 건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일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데, 사람, 환경 아니면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불가능한 현장에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그것을 마침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웃었겠죠. 아니 아브라함도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사라도 나이 많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무슨 나이를 갖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말하니까 그냥 웃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케 하고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한 것을 우리가 보면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가른 사건이죠. 거기 보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미 알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의 현장 가능케 하셨습니다. 누가 과연 여러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른다는 것. 그거는 사람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했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하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요?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믿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말 막 할 때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창조의 능력 얘기했을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바친 게 아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어떤 능력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 뭐든지 결정하고 안 된다,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되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그 제단 앞에 드린 그 지팡이는 앞뒤가 다 잘려 나간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요. 뭐 그냥 가지 하나 끊어 가지고 땅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뭐 가지에 잎이 피고 다시 뭐 뿌리가 내려 가지고 뭐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가 다 잘려 나간 완전히 말라서 생명이 없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놓아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할 때 진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안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명령해라, 대언해라.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점을 찍는 사건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는 다 희망을 접고 포기하고 각자 제 길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믿을 때에 반드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포기, 절망, 희망이 없는 상태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살리는 것이고 도전이고 희망이요. 미래를 꿈꾸는 게 그게 생명 가진 자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 했을 때 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명 가진 자의 당연한 생각과 당연한 행동, 헌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음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는 믿으면 되고, 그러면 이 능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이 설교 준비하면 예화를요,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설교할까, 또 알아듣기 쉽게 설교할까 해서 예화를 보통 설교할 때 한두 개는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뭐 설교가 길어지죠. 그런데 제가 예화를 들어도 오늘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화 다 들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예화 들었어요. 또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성경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믿으시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말, 목사 말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성경만 얘기하고 성경에 나온 예를 들어서만 그 말씀에 대한 확인을 더 시킵니다. 그래서 말세 때 살아남는 믿음은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면 잘못하면 그 사람, 우리 따라가는 사람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계속 따라갈 겁니까? 잘못된 길을? 말씀을 딱 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실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혜나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믿음은 뭘로 살아가야 됩니까? 뭐 복음을 아는 어떤 지식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7절 그 배경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될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고지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 들을 때 사실 처녀가 아이 뵌다면 두려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천사가 또 말합니다. 엘리사벳도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뵙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일은 되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보여지도록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증거가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구나. 지금 여러분 앞산 보고 또 나무 보고 하늘의 별 보고 달 보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하늘의 달이 얼마나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지요.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못이 되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다시 말해서 말씀 믿는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했을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그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집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정말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하인들어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하면 하인들이 말 다 듣는데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는데 그 능력으로 하인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더 나아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그 어원에서 나온 게 예수란 이름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 사용하는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에요. 최고의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 최고의 증거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실제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 비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고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창조의 능력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겠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올 한 해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누리면 주 영광 보는 일이 여러분 일과 사건과 교회와 우리 모든 전도 선교하는 현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고 누림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